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3장 7절서부터 함께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다 해로 여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께서 허연 백발의 머리로 로마 감옥 안에서 AD 62년경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면적인 복음의 생활을 하라는 애정어린 서신을 보낸 귀한 서신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로 전도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초대교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66년경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62년경 기록된 것으로 아주 사도 바울의 전도하고 교회를 치고 양육하고 하는 거의 끝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귀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집필하는 당시 감옥에 있었습니다.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매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옥중 생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빌립보 교회를 매우 아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아주 복음 전파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복음 전파를 광범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옥중 생활이었지만 그 옥중 생활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그 우리를 살리는 복음, 영혼을 살리는 복음, 구원하는 복음,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쟁취하고 믿음으로 의를 얻는 이 귀한 복음을 그는 어디를 가나 옥중에 있거나 3차 전도를 통해서나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혼을 살리는 귀한 복음, 진리인가를 알고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야겠습니다. 바울은 죽음이라는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매와 죽음과 고난이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렵고 떨리고 약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면, 이 일이 풀리면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바울 사도처럼 안 될 때 매 맞고 돌로 맞고 핍박을 당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매복을 하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고 감옥에 수시로 들어가고 할 때마다 복음을 쉬지 않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자기의 생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명령이며 예수님이 친히 전하라고 말씀하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 말씀합니다. 3장 5절에 중간쯤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의 지파여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또 바리새인처럼 열심인 학자들이 없지요. 아주 열심히 율법을 흠없이 지키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최고로 율법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가 오셨지만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들이고 죽이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학자고 아주 열심 있는 열심당이고 구약에 통달한 아주 유명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선생이었습니다.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심취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의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의를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그게 굉장한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사랑이 있으며 은혜가 있으며 자비가 있으며 용서가 있으며 겸손이 있고 내가 낮아지고 그런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는 교만과 높아짐과 의시되는 것과 더 뛰어나고 싶은 것과 계속 학문을 연구하게 되는 것과 지식으로만 끝이 없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왜? 마음의 욕구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 마음의 욕구를 채울 수 없습니다. 평안, 샬롬에 이르는 길을 율법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의 복음만이 나를 평안하게 하며 나를 평안히 잠들게 하며 그 사랑이죠. 은혜죠. 자비죠. 그 안에서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서 맛있게 젖을 먹고 기분 좋아서 아주 기분 좋은 얼굴로 엄마 가슴 밑에서 젖을 시컬 먹고 잠이 듭니다.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를 평안하게 하며 드디어 안식하게 합니다.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토요일날은 유대인들이 샤밧이라고 지키는데 샤밧의 뜻이 안식입니다. 안식. 예수님이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매를 많이 맞으시고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셔서 예수님이 그 무서운 인류를 위한 대속을 하시고 속죄를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 버리면 인류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어둠이 찾아오면서 번개가 치면서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드디어 천국길, 지성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이제 환히 열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휘장에, 지성소와 성소의 가운데 있는 휘장에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실제로 죽습니다. 그 휘장이 이제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롭게 되는 것, 예수님의 그 의,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그 의, 정의, 그것이 율법에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가 있어요? 정죄가 있고 끝없이 지키게 하는 피곤함이 있고, 즉 얽매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사망 아래 있게 해서 끝이 없는 얽매임으로 나를 죽이는 게 율법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나를 살리는 것이죠. 죄값이 해결된 것이죠. 사망 아래 없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약을 쓰게 하셨습니다. 여러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왜 그러죠? 사도 바울만큼 율법 선생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율법을 통달하고 그렇게 열심인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피곤했고 항상 무언가를 해야겠고 율법 아래 얽매여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어서 매일 학자로 살아야 했으며 매일 권위 있고 명예스럽고 명예를 나타내며 권위를 나타내며 교만 중에 교만이죠. 그렇게 권위자로 그는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처럼 율법을 많이 통달한 자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그에게 복음을 맡기신 것입니다.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통달했을 때도 평안이 없고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제1로 아는 것이에요. 그처럼 아는 자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복음이 그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그동안 풀 수 없었던 그 수수께끼 같은 평안, 마음의 안정, 쉼, 드디어 안식, 이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원했고 그러나 그걸 쟁취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그를 불렀고 율법이 얼마나 율법서가 얼마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얽매고 우리를 매이게 하고 누르고 그러는지를 이제
쓰게 하는 것입니다. 서신으로. 그가 율법을 통달한 학자 중에 학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디어 안식을 얻었고 안정을 얻었고 드디어 쉼을 얻었고 마음의 유토피아를 이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핵심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까지는 전부 나한테 해만 주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고상한 것은 최고라는 것입니다.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의 그 최고의 지식.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믿는 거,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 기도와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율법에서는 이거 못 봤거든요. 얻지도 못했어요. 늘 매여 있었고, 늘 뭘 해야 되고, 늘 율법을 지켜야 되고, 늘 매일매일 의식적, 행함으로, 형식적으로 뭘 해야 되는 그러한 율법. 그 안에서 그는 자유도 없었고, 평안도 없었고, 평화도 없었고, 안식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자기는 황홀해요. 너무 이거는 금은보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됐어요. 자, 이제 유명한 말씀을 고백합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겠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의를 얻은 거예요. 의롭다. 율법 학자면서 율법을 통달한, 구약을 통달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의를 얻었다. 너는 의롭다. 너는 유인이다. 구약에서는 이걸 못 얻은 거죠. 정죄하고 율법은 나를 사망 아래 갇히게 하고 죄인이라고 나를 정죄만 할 뿐이지 나를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이건 복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믿음으로 난 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인 되는 것. 즉, 천국은 죄인 못 들어가요.
의롭게 되어 들어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져서 드디어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 이제 바울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구약 율법에서는 부활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다시 어떻게 살아요? 죄인인데, 죄인으로 나를 딱 못 박았는데, 율법이 사망 아래 갇혀서 죄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들어와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를 주신 겁니다. 너는 의롭다. 의롭다. 너 이제 의인이다. 십자가에서 너의 죄가 다 사해졌다. 없어졌다. 사라졌다. 하나도 없다. 이제 너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새 아담인 예수님과 이제 한 연합해서 예수님과 한 지체가 돼서 이제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권과 참여권을 너는 이제 취했다. 쟁취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릴레이 경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그거예요. 다 필요 없습니다. 돈이 나를 부활에 이르게 하나요? 나를 살릴 수 있나요? 금은 보화가 살립니까?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천국에 이르게 하는 이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고난보다 더 기쁜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함을 누리며 안식하며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얻지 못했어요, 부활을. 그죠? 12절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내가 의롭다 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고, 하지만 이제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부활한 그 육체, 신령한 육체, 죄와 상관이 없는, 썩지 않고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놀라운 부활,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 부활의 소망에 잡힌 바 된 예수님의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소망, 그 소망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노라. 이거 경주에서 쓰는 말입니다. 달리기 1등 해야죠. 뒤에 처지면 상도 없지만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오늘도 바울과 함께 경주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매를 맞든지 아프든지 감옥에서 어디든지 있든지 상을 보기 때문에 영으로 부름의 상, 나를 부르신 분도 예수님이시오. 상 주실 분도 예수님이시오. 나를 이렇게 천국에 가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오.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시킬 그분도 예수님의 능력이시오. 그래서 상을 위해서 또 쫓아간다, 경주한다. 릴레이 올림픽에서 혹은 어떤 그 행사에서 1등 할 때 1등하는 자리에 설 때 테이프가 끊어지면서 환호 소리가 나면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뒤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들, 주를 위해서 산 것들, 모든 일들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잊어버려요. 부활의 그 상, 부활의 그 기쁨, 주님 앞에 가서 설 때의 그 기쁨, 상, 예수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부활의 삶, 그 아름다운 삶, 그것을 표대를 삼아서 달려간다. 막 달려간다. 아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리는 삶, 달리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